모 여자 대학에서 사랑의 엽서라는 글 응모작에서 대상을 받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댑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들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어버이날을 생각하며. 이 말씀의 정도 어버이 주일이나 되어야 어버이를 공경합시다 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죄송할 뿐입니다. 영어에 가장 엄숙한 말로 꼽히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은 어머니, mother, 가정, home, 하늘, heaven, 이렇게 세 가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가정, 그리고 이 가정과 부모님을 주신 하늘, 이렇게 세 가지. 참으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제일 좋은 것은 다름 아닌 부모와 가정일 것입니다. 이 세상 경쟁의 몸부림 속에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돌아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휴식처이고 안식처이고 또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세상에서 배신과 패배와 쓰라림을 당했을 때에 찾아가는 곳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사랑과 긍휼로 아픔을 쓰다듬으며 위로해 주십니다. 거기는 내가 태어나고 성장한 조건이 없는 사랑의 요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 가정, 하늘, 이 세 가지를 엄숙한 단어로 다시 담고 싶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최적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처로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처. 자,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결국 부모와 주님을 연결고리로 엮어놨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시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또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모를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그 위로나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고 실제로 각 가정에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가정, 경건한 가정으로 지킴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주일 들었던 유대인의 탈무드에 담긴 두 문장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에 뭐를 대신 보낸다? 술을 대신 보낸다. 이 코로나도 술이 있는 곳에 가장 위험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누구를 보내신다? 어머니를 보낸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각 가정에 함께하고 싶은데 몸으로, 더군다나 몸으로 함께하고 싶은데 영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대신하여 어머니, 오늘 말씀에 어머니가 상당히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그 안에 함께 있다고 좀 보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제 강점기에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는 이 음악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때 뭐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으니까 일본 유학 간다 하면 쉽게 길이 열렸죠. 유학을 갔어요. 그러나 작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아노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홀로 유학을 간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점점 빚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어머니는 더욱더 몸을 써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근처부터 원거리 산이란 산을 다 뒤져가면서 솔방울을 자꾸 긁어 모았습니다. 솔방울을 자루에 담아서 그 먼 길을 또 이동을 해서 그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팔아서 거금 400원을 마련했습니다. 400원? 1930년대 쌀 한 가마가 13원이었습니다. 13원. 결국 쌀 30가마를 살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서 일본의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악 공부를 마치고 음악가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그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흥열 선생님입니다. 그가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따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바로 양주동 선생님에게 시를 부탁해서 받은 걸로 보여지는데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얻고 얼러 주시고 자라서는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마우셨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그러니까 이 흥렬 이분이 공부하면서 그 어머니 그렇게 뒷바라지하면서 그 솔방울로 다 모으기 위해서 산산을 뒤지면서 그 모습이 사실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하늘 아래 그보다 넓은 것이 없고 땅 위에 그보다 높은 것이 없고 인간의 범사에 이보다 거룩한 것이 없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어지럽다 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과 헌신의 삶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지켜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머무시도록 설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직도 찾지 못한다면 우리 집,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설계도 내가 가정을 만든다, 거기에 부모를 둔다, 그리고 거기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임재하는 것을 보이리라.
이 설계도를 찢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설계도를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가정에는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설계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처로 설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과 4절, 2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주신 말씀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해라. 가정에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부모는 마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몸으로 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부모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머물고 있음과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설계된 부모의 자리로 인식되어야 되고 그것을 잃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 하는 말에 권위가 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부모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삶 속에서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죠. 결국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순종에 대한 것은 뭐를 결과적으로 가져오느냐, 사느냐 죽느냐, 생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달려있다. 아시다시피 사탄은 그 순종을 깨뜨리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사망이 오고 말았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양육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뜻하신 말씀의 열매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인간의 교만, 그리고 겉으로는 아주 선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위선, 그리고 끊임없는 욕망, 거짓, 방탕, 바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이었습니다. 꾸짖음의 재앙이에요. 코로나가 잠잠히 물러가려나 하더니 밤의 방탕한 문화가 또다시 폭발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젊은이들이 모처럼 자유를 얻었다 하고 찾아간 곳이 술 마시고 춤추고, 여기 이쁜 여자가 없다, 다른 데 가자, 아 여기도 아니다, 다른 데 가자, 하룻밤 사이에 3곳이나 옮겨 다니면서 어느 한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반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자꾸 종교 자꾸 나오는데 교회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위험한 곳이 춤추는 데입니다. 마스크 쓰고 춤 못 춰요, 힘들어서. 그리고 몸으로 서로 부딪혀야지. 헉헉헉헉 대면서 팍팍팍. 제일 위험한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식당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저 앉을 자리가 없어서 기다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다음에 위험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왜? 다 나갔다 일하고 들어오는데 그 중에 누가 오염돼서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리 손을 씻는다고 해도 가정에서 마스크 끼고 사나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더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다 마스크 썼잖아요. 거리 유지하고 있잖아요. 식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휴게실도 다 폐쇄했잖아요. 지금 다 카페마다 옹기종기 앉아서 마시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하시죠. 교회가 제일 안전하다. 딴소리 하지 마라. 교회가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게 부활절 이후부터 교회가 문을 다 열고 모여라 한 다음에 교회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혹 뭐 보이지 않는 데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왔다 하면 거의 다 이상한데요. 거의 다 이상한 데서 나오지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안 나왔어요. 정말 내일의 세계,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젊은이들이 술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도서관에 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다시 한번 역사의 눈을 떠봐야 되겠다. 뭐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아.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 왜 밤의 문화를 또 찾느냐 이거. 하나님이 코로나 재앙을 내린 이유가 있는데 왜 밤의 문화를 또 찾느냐 이거. 교회에 대한 심판은 이미 많이 깨달음이 왔죠. 교회도 정신 차려라. 그러면 내가 교회를 비게 만들 거다. 교회에 대한 깨달음 목회자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거 깨달음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밤 문화에서 터지잖아요. 뭐예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이루는 거처로 삼으셨다. 그리고 말씀의 훈련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머무는 거처로 설계하셨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머물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세상에 시달려도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갑니까? 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집에 가서 잠을 잡니까? 그래도 거기가 쉼터니까. 최고의 쉼터니까. 에베소서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여기에 복이 있잖아요. 부모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자녀는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시는 처소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보면 가정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합니다.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그걸 설계했어요. 미국의 최고의 프로농구 선수, NBA에서 MVP 최고 우수 선수로 단연간 MVP로 뽑힘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홀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케빈 듀란트. 뭐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케빈 듀란트, 흑인 선수. 이 선수는 인터뷰를 100번을 하면 100번 모두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 몸통에 그 문신이 많아요. 그렇다고 나쁜 문신이 아니고 다 의미 있는 문신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 중에 아주 큰 문신, 아마 등에 새긴 것 같아요. 아까스민지 그건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만 찍어놔서. 그래서 그 문신을 보니 거기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아예 전체로 다 큰 글씨로 다 새겨버렸어요. 새긴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의 얼굴도 이렇게 한번 그 또 새겨놓고 또 어디는 십자가를 또 문신으로 새겨놓고 거기에다가 MVP 수상 소감에서는 자신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준 어머니가 진짜 MVP라고 소감을 남길 만큼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공경심도 뛰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완다 듀란트. 이 감동 깊은 수상 소감 동영상으로 한 2분여 동안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잘 되게 하셨죠. 어머니가 계시고 공경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잘 되게 하신 하나님.
자, 네 번째 사실은 가정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는 거처로 설계하셨습니다. 6장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그 다음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십계명에서 첫 번째 판, 하나님과 인간과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둘째 판, 사람과 사람 이웃 사랑에 대한 십계명, 그 중에 첫 번째 곧 다섯 번째 계명, 첫 번째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 첫 번째로 약속이 담긴 계명, 참 놀라운 계명을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길이, 내 삶의 길이 길리라. 그 생명의 가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젊은 나이에 순교자의 피를 남기고 간 사람도 있어요. 짧게 살려면 피를 바쳐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받으셔요. 그러나 짧게 살지 아니하고 피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바치는 삶이 있어요. 그 생명의 가치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다 100세 이상 살았어요. 인간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담아주신 가치가 있어요. 이 생명에는 적어도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담아주신 사랑이 있어요. 담아주신 진리가 있어요. 사랑과 진리. 눈물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더하여 담아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이 생명의 사명. 생명이 사명이 됐어요. 5번째, 그리고 그날에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있어요. 영광. 이러한 생명 가치가 숨쉬고 있는 것을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가 그래서 느낌으로 깨달음으로 받게 하는 좋은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담아드리겠어요. 양희은과 악동 뮤지션이 함께하는 엄마가 딸에게. 약 5분 동안 함께 보시고 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엄마만 얘기한 것 같아서 잠언서 23장 22절 이하의 말씀 몇 절을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